해체해서 보기가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 이란 뭡니까? 오너로 딱 쪼개라 이겁니다. 쪼개서 보면 그거는 뭡니까? 색수상 행식이 있을 뿐이지 참나 진화 대화 없다. 그래서 제가 볼펜 갖고 이거 한번 볼펜 분리했죠. 딴 데 가서 볼펜 5개 볼펜 하나 내비를 뿌리세요. 그 쉬운 건데 다시 조립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죠? 해체는 잘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볼펜을 해체해버리면 그 볼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간단 명료한 논리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거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죠?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죠? 저 산 너머 유토피아 있다 그러죠? 촥 바다 건너가면 그죠? 거기 유토피아가 있고 그기잖아요. 그 세상을 뭉쳐나면은 뭡니까? 예, 변하지 않는 세상, 유토피아 세상이 저 너머 있잖아요. 우주 저 끝에. 그죠? 은하철도 999 찾아가면 저 밑에 보면. 예, 그러니까 부처님 뭐랍니까? 또 해체를 딱 해봅니다. 안입이설, 신의, 색상, 촉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거밖에 없다. 됐죠? 해체해서 복입니다. 진리도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불교에서 4개잖아요. 진리까지도 해체해서 말씀하셨고요. 괴로움이 발생 구조까지도 뭡니까? 12가지로 쫙 이렇게 나눠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붓다고사 스님도 상자부 불교 적통은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또 뜯으면 안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해종에 들어가서 스승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의 교리에 빗나가지 않고, 타인의 교리에 허물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유를 지키며, 위대한 권위를 살피고, 법을 밝히고, 뜻을 이해하며 다시 그 뜻을 알기 쉽게 말을 바꾸어 설명하며,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명하는 자가 주석을 해야 한다. 뭐라 해놨습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앞에 쫙 읽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연기의 주석은 어렵다. 됐죠? 누가 한 말입니까? 1. 저 강무기가 했다. 2. 붓다고사 스님이 했다. 누가 했어요, 이거? 붓다고사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앞에 뭐 굉장한 걸 지금 끌어대가고 뭡니까? 예? 그 뭡니까? 이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명하는 자가, 그러니까 죠 경륜론에 달통하고 수행에 달통하고 계를 잘 지키고 모든 게 달통한 사람이 그죠? 연기를 주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한테는 본질적으로 연기의 주석은 어렵다. 됐죠? 내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예스승들은 말씀하셨다. 진리, 중생, 재생연결, 조건 이 4가지 법은 보기 어렵고 가르치기도 아주 어렵다. 됐죠? 붓다고사 스님이 연기 가르치면 연기의 주석은 어렵다. 이라고 그죠? 이렇게 아이고 스님한테는 어렵지도 혹시 이랄까 싶어서 있잖아요. 붓다고사 스님 당신뿐만 아니고 그죠? 그죠? 옛 스승들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불교에서 진리, 사성제 있잖아요. 불교에서 진리의 가르침은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중생은 심신미묘하지요?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중생 세계는 그죠? 밑빠진 그 독하고 수렁하고 큰 바다와 같잖아요. 끝을 알 수 없는 거지요?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예. 재생연결, 우리 그죠? 윤회하는 과정, 재생연결식을 받는 이 과정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검색만 해도 있잖아요. 수백억 조 번의 업을 지었는데 그 업 가운데 어떤 것이 재생연결을 결정하는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자, 불교를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이 바로 연기잖아요. 그죠? 이 조건의 가르침. 예. 이 4가지 법은 보기 어렵고 가르치기도 아주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러면요. 이 연기에 대한 조건에 대한 주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전승된 가르침의 여기 전승된 가르침이 사부니까야입니다. 아가마를 전승된 가르침으로 옮겼습니다. 아가마는 뭡니까? 중국의 아함입니다. 아함. 됐죠? 붓다고사 스님은 우리 특히 상자불교에서는 아함과 니까야를 100%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함은 북전 아함이 아니고 상자부에 내는 사부 니까야 그거를 아함이라 부르기도 하고 니까야라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그게 왜 아함입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전승된 가르침 때문에 아함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콜렉션이죠? 김숙자 콜렉션식으로 그죠? 4가지로 잘 그죠? 그 해서 전승되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니까야라고 콜렉션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승된 가르침을 통달하거나 수행하여 법을 정득한 자가 아니면 그런 게 뭡니까? 교학과 수행에 능통한 자가 아니면 이 말이죠. 그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연기의 주성은 불가능하다.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예. 이 대주석가가 뭐랍니까? 연기의 가르침은 불가능하다. 교학과 수행에 달통하지 않으면 연기의 가르침의 주석은 불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제가 연기 가르치면 어렵다 하면 그저 꼬리 내리는 것밖에 안 되지만은, 붓다고사 스님이 맞죠?
계속해서 아이고 어려워라, 아이고 어려워라, 내 미치고 펄쩍 뛰겠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나 오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나는 조건의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불교의 핵심 교학인데 이거를 설명 안 해놓으면 이 청정도론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라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든 사람처럼. 됐죠? 그 발판을 찾지 못하는구나.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어려워 죽겠다. 나 미치고 펄쩍 뛰겠다. 내가 왜 이거를 시작했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막 속스럽게 표현을 했죠. 그죠? 예. 제가 요새 제 심정이 그렇거든요. 아이고 내가 왜 그죠? 빨리 3장 완력한다고 원을 세웠던가. 아이고 내 팔자야. 아 정말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어려워 죽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모르고 했거든요. 그죠? 뭐 모르고 또 남들이 좀 그죠? 또 막 번역한다고 그죠? 빨리 깨나 좀 배워 10년 해가고 그죠? 한다고 그죠? 남들이 좀 좋아해 주는 것도 신문에도 한 구절씩 나고 이러니까 그죠? 뭐 모르고 깜짝깜짝 됐거든요. 예. 그래갖고 좀 또 수술 약이 아픈 걸 팔아먹지 말아야 했는데 그죠? 예. 요 자국 보이죠? 예. 뇌 수술도 하고 갑상선 암 수술도 하고 뭐 폐기력 약도 먹고 막 와 그래갖고 저 보니 정신을 조금 이제 차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시작했던 거. 예. 지금은 뭐 있잖아. 누가 저를 뭐 좀 알아주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정말입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려놔야지 왜 못 내렸냐? 그 자체가 지금 집착 아니냐? 예,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예, 부처님 전에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금생에는 요거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하면 좀, 자꾸 좀 너무 속스러운 이야기 나와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 저를 어떻게 감히 붓다고사 스님께 비유를 하겠습니까? 나는 붓다고사 스님도 다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죠? 아이고, 내 팔자. 이 어려운 거 내가 왜 시작했노? 그죠? 아이고, 때려치우면 좋겠는데 때려치울 수도 없고. 그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우짜다가 이래 됐노? 죄송합니다. 사투를 너무 못해갖고. 그죠? 딱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나는 조건의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근데 원하는데 어찌 됩니까? 그러나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든 사람처럼 그 발판을 찾지 못하는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막 갈수록 아이고 어렵 죽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제가 구라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러나 그런데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뭘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가르침의 방법으로 이 교법은 잘 장엄되어 있고 됐죠, 그죠? 예. 그다음에 옛 스승들의 길은 끊이지 않고 전해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아니고 옛 스승들이 어떻게 전승해 주셨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그럼 고주석서들을 참조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설명을 하겠다. 그러므로 이 둘을 의지하여 그죠? 그러니까 그죠? 잘 장엄된 교법과 스승들의 전통 있잖아요. 이 둘을 의지하여 그것의 주석을 시작하리라. 주의 깊게 잘 들으라. 앞에 그죠? 뜸을 많이 들으시죠? 그만큼 당신이 고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어려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그죠? 아이고 죽겠다. 그죠? 그죠? 어렵단 말이 죽겠단 말이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죠? 또 뭐 아이고 죽겠다. 그죠? 불가능하다. 이제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막, 불가능하다. 이라고, 그죠? 그 발판을 찾지 못하겠구나. 무려, 너댓 번을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팔자. 이래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면 이제 다 뗀 겁니까? 맨 마지막을 보면 다 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쪽수로 보면은 170쪽입니다. 314번. 그, 번호 매겨놓은 것도 보면 딴 거 그 2배, 3배가 되죠. 그죠? 예, 그만큼 무조건 길고 긴, 그죠?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길게 해서, 그죠? 이제 설명을 하시고, 314번입니다. 170쪽입니다. 참으로 이 존재의 바퀴는 너무나 깊어서 발판을 얻을 수 없고, 발판을 얻을 수 없고 또 나오죠. 그죠? 예. 갖가지 미로가 있어 통과하기 어렵다. 물론, 그죠? 우리가 이제 존재 자체가, 그죠? 이거를 극복해서,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이지만, 그죠? 벌써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성한 삼매의 돌 위에서 예리하게 가른 지혜의 칼로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벼락처럼 항상 여기 지혜의 칼 나오죠? 제가 뭡니까? 작년에, 그죠? 정말로 한 수백 번 팔아먹은 게 있죠? 취모금. 그죠? 취모금이 요새 말로
한글로 경상도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물끄디 혼파는 칼. 됐죠? 물끄디가 뭔지 머리 끝에 혼파는 칼. 됐죠? 치모금입니다. 그죠? 따뜻하게 하면, 그죠? 해체해서 보기는 치모금으로 합니다. 됐죠? 됐죠? 그죠? 예, 이 예리한 칼로, 그죠? 그러니까 딱, 우리 치모금은 우리 중국의 선사들이 쓰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반야금 있잖아요. 반야금, 통찰제의 칼을 중국에서는 치모 뭡니까? 말 그대로 치모는, 모는 여기 머리털입니다. 털을, 그죠? 쫙 쪼개는 거. 그래서 치모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는 멀거디 혼파는 칼. 됐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의 칼로 이것을 끊어보지 않고서는 벼락처럼 항상 파괴하는 이 윤회의 두려움을 꿈에서라도 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저 치모금으로 있잖아요. 우리 통찰지의 칼로서 윤회를 자르지 않고서는, 그죠? 이 12연기의 고리를 자르지 않고서는, 그죠? 그죠? 이 윤회의 두려움을 꿈에서라도 걷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타고사 스님은 주석합니다. 됐죠? 요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윤회의 가르침은 어렵다. 이거를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해서 하고 딱 대단원의 막을 내려버립니다. 그죠? 안 한다요. 이 연기법은 심오하고 또 심오하게 나타난다. 심오하다는 말이 뭡니까? 어렵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도 어렵다. 제가 왜 맨 처음 맨 마지막을 읽겠어요? 처음에도 어렵다. 맨 마지막에도 어렵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 말, 당신 말로 있잖아. 어렵다. 나 미치고 풀락 뛰겠다. 이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부처님 제자니까, 예,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도 연기의 가르침은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 되죠. 자, 인류가 이 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타래에 뒤엉키고 실매듭에 얽히며 문자풀과 빳빳자풀처럼 서로 뒤엉켜 처참한 곳, 비참한 곳, 지옥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 D가니까 14번째, 그죠? 대인연경에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남의 이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도 닦으면서 나머지 일은 제쳐두고 현자는 각가지 심오한 조건의 형태에 대해 발판을 얻도록 이처럼 마음 챙겨 수행해야 한다. 됐죠? 제가 발판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죠. 청정도로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죠? 해탈 열반의 튼튼한, 그죠? 토대, 튼튼한 발판. 됐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 교법이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 즐거운 윤회를 왜 벗어나? 예? 담을 쪽쪽 빨아먹고 쇠쇠생생 태어나서, 예? 담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아야지. 그죠? 예. 근데 단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단물 안 게 너무 많아서, 그죠? 예,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와, 이제 연기 가르침 다 뗐지요. 그죠? 왜, 저 앞에 있고, 중간에 핵심 되는 거 있고, 맨 마지막에 이런 거 있으면 다 뗐지요. 다 뗐는데, 결론은 뭡니까? 어렵다. 처음도 어렵고, 중간도 어렵고, 마지막도 어렵다. 어려워 미치고 펄쩍 뛰겠다. 그죠? 됐죠? 그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연기 가르치면 어렵다 이럴 때, 그때는 좀, 가짠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도 있는데, 아, 와, 저 스님뿐만 아니고, 부타고사 스님도 어렵다고 막, 이거, 속된 말로 하면, 요새 이런 표현을 했으면, 설레발을 막 치셨죠? 미치고 펄쩍 뛰겠다. 그러고 이제, 당신 혼자 이제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좀 멋쩍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는 부타고사 스님한테 해버리면 되면 되죠. 부타고사 스님 맨 마지막에 누구 인용합니까? 우리 대스승인 부처님께서도 근데 어렵다, 이런, 부처님이 어렵다, 이러면, 그죠? 이런 말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부처님께서는 어렵다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오하다. 심오하다는 말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렵다 한 거, 이제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요 연기 가르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한번 다 뗐습니다. 원래는 발심을 많이 했어요. 책은 뗐습니다. 책은 뗐고, 그 다음에, 그죠? 요거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일 1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 자료 있잖아요. 그죠? 청정도로는 제10장 연기의 가르침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조를 대충 아시겠죠? 그죠? 연기란 무엇인가, 연기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이제 연기의 상세한 해설을, 그죠? 12연기 무명, 행식, 명식, 유깁, 촉수, 애치유, 생노사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연기란 무엇인가에서는 우리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이거는, 그죠? 우리가 정연구로 보면은
우리죠. 예를 들어서 무명, 우리가 한자로 하면 연행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원어로 하면, 그죠? 이거는 아위자, 빠자야, 상카라. 이래 됩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거를 또 이렇게 했는가 하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그죠? 상카라 빠자야 있냐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핵심은 빠자야입니다. 그 연기를, 연을, 그죠? 빠자야를 중에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죠? 산수 공식으로, 이거 하는데 수학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산수입니다. 그죠? 산수 공식으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빠자야,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대신에 무명, 행식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죠? 이것도 행이죠? 그럼 등등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 무명, 연, 행, 행연식, 식연, 뭡니까? 명생, 그죠? 명생연, 그죠? 유기,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죠? 이게 우리 연기의 가르침의 부처님 말씀하신 기본 정연구입니다. A, 빠자야, B.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여기도 12개가 들어가고 여기도 12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부탁호 선생님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A가 뭔지를 쭉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뭔지 쭉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은 조건이라 옮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A와 B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 이거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자부불교에서는 A와 B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24가지 빠자야로 옮깁니다. 됐죠? 이 24가지 빠자야로 정리합니다. 이거 상자부불교 좀 하신 분은 다 아는 겁니다. 그죠? 24연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A와 B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그죠? 책에 있는 걸 하면은 이때 이 A와 B는 다 법입니다. 단마입니다. 됐죠? 이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A는 우리 다른 말로 한글로 하면 뭡니까? 조건 짓는 법이죠. A를 조건으로 해서 B가 있다 하니까 그죠? 빠자에는 조건으로 옮겨집니다. A를 조건으로 B가 있다라면 이거는 뭡니까? 예. 조건 짓는 법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옮기면은 예, 연기법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연기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연기의 가르침 할 때는 그죠? 12연기의 정연구를 연기의 가르침이라 합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연기법이라 할 때는 그죠? 조건 짓는 법을 연기법이라 합니다. 그럼 B는 뭡니까? 이 조건에 따라 생긴 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말 그대로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 하면 됩니다. 예. 조건 따라 생긴 법. 됐죠? 그죠? 이거는 산수 중에서도 기본 산수입니다.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이거를 한자로 옮겨서 중국에서는 연이생.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예? 그리고 조건 따라 생긴 법, 연이생법.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연기법, 연이생법. 연기법을 한글로 옮기면은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됐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12연기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죠. 이제 A에다가 아버지, B에다가 아들. 이러면 뭡니까? 아버지는 조건 짓는 법이죠. 아들은 조건 따라 생긴 법이죠.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게 연기법입니다. 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인데 기본 골격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조건이 있죠. 그죠? 그 조건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부자 관계. 맞죠?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맞죠? 부자 관계잖아요. 관계. 조건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관계. 되죠? 아버지 부자 관계, 아들. 그죠? 그게 A, 빠자야, B입니다.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러면 A에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남편 들어갈 수 있겠죠? B에는 뭡니까? 아내. 그죠?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은 조건 짓는 법. 아내는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래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는 남편이 아내를 낳았다. 이거 아닙니다.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죠? 무슨 말씀 알겠죠? 이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보기를 들은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뭡니까? 부부 관계. 됐죠? 부부는 평등하다. 됐죠? 평등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보면 아버지가 놓은 겁니다. 물론 엄마를 빌려서 낳지만은, 그죠? 됐죠? 그죠?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일종의 뭐 종속이라면 안 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는 부자 관계고, 부부 관계는 소위 말해서 부부 관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조건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여기다가 법을 잡아 넣으면은, 그러니까 무명과 행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조건이 되는가, 이런 거를 청정도론에서 자세히 보면 막 따져놨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있잖아요.